건축학에서 논하는 얘기지만 건물을 중심으로 동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선론. 이 동선론은 동선이라는 자체가 사람이나 차량이 그 건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편리하고 어떻게 접근성을 가지고 가까이 접촉이 돼서 그 건물의 목적을 10분 활용하는가 하는 부분에 그 건축학적 논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구청에서 건축가에서는 도로가 없는 건물은 죽은 건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적어도 도로가 점유된 땅에만 건축 허가를 내는 그런 전례들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선이란 두 가지 동선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 동선 그리고 차량 동선 이것을 의미해요. 같이 결국은 이제 같이 겹쳐지는 거지만요. 사람 동선에는 편리성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지는 거고 차량 동선은 안전성과 편리성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그런 그 동선론입니다. 사람 동선은 건물 안에 명소가 있어요. 우리 건물에는 명소가 바로 이 대배실이죠. 명소가 우리 건물의 명소, 소위 명지라고도 하고 명소라고도 해요. 이 명소를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동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현실로 따진다면 계단이 이쪽으로도 나고 저쪽으로도 나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선 가지고는 좀 노약자들에게 취약하다 해서 엘리베이터를 고가를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20인승으로.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해주었다면 이 동선이 첨예화되고 더 구체화되고 편리성과 접근성을 맞춰준 것이 되죠. 그래서 여기 명소라고 하는 이 목적의 10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동선을 열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통로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주차장이 건물에서 좀 떨어졌다거나 고층 빌딩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와서 또 건물로 옮겨가야 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해서 그 건물이 10번 갈 사람 한 번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동선의 목적이 있어요. 결국 기를 모이게 하는 거, 기. 그게 뭔지는 실체는 우리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 기. 진정한 기운. 사실은 차량이 동선되고 차량 속에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돈이 같이 움직여요. 그랬을 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모든 건물들은 상업화돼가는 그런 시점에 와서 결국은 돈이 거기서 모여지는 거예요. 동선력은 경제력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그 건물이 효과적으로 동선화하고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엘리베이터를 놓고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동선을 활용화시킬 수 있도록 잘 구비되면 사람들이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결국은 거기서 자신의 이익을 이루면서 물질 또는 최고의 가치를 거기서 공유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도 동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참 어려운 바닥이 미끄러운데도 교회로 이렇게 오신 것은 여러분 은총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들에게 한 가슴씩 품고 가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품고 뿌듯한 마음, 기대감이 넘치는 소망의 마음 가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은 우리 건물 분명히 어린 우리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려면 학교에 대부분 보내잖아요. 학교나 학원이나 거기로 가면 지식이 얻어져요. 동시 또 우리의 가정에 있으면 안식이 이루어져요. 쉼이 이루어지죠. 또 우리가 회사를 간다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각 건물마다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은총의 집이 맞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는 은총의 집에 오신 거예요. 예, 은혜를 받고 가지 못하면 헛스윙하는 거예요. 예,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을 수 있더라. 뭘까요? 같은 집이라도 다 안식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집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집이 있어요. 집은 분명히 안식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식구 구성원들이 다 안식하지 않아요. 학교는 가르치는 데 목적으로 지어졌어요. 분명하죠. 그런데 모든 학생이 다 학교에서 지식을 온전하게 취득하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온전히, 어떤 사람은 부분이, 어떤 사람은 그냥 자다고 오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해요. 회사도 내 생활 전체를 아우러서 책임질 만한 충분한 수익이 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같은 구성원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같은 돈을 버는 목적이라도 지식을 습득하는 목적이라도 은총을 습득하는 목적이라도 같은 공간의 사람들이 다 취득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같은 시대에 같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같은 형제가 되었던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아시죠? 그런 다른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가정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같은 제단에서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동시성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는 은총을 베푸시고 가인에게는 분노를 베풀었어요. 놀라워요. 같은 시간인데 분명히 은총의 자리가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된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아벨에게는 은총이 임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막 연기가 하늘로 쫙 솟아 빨아올리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니까 막 들이마시니까 연기가 쭉 빨아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 있다 죽지만 그게 죽은 것이 심판에 의해서 죽었다는 성경의 진술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더 좋은 천국에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한테 쳐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심판의 죽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벨 보세요. 아벨은 정말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 가인은 막 연기가 쫙 바닥에 깔려요. 하나님께서 들이마시지를 않으니까. 괘씸맞은 재물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와 같은 제사 안에서도 은총을 입지 못한 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은총을 입은 자는요, 가슴속에서 기쁨이 소생돼요. 감사가 막 소생돼요. 그리고요, 사랑이 소생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이루어져요. 너그러워져요. 후한 마음이 생겨나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 그렇게 집에서는 안 되던 용서, 그렇게 회사에서는 안 되던 용서, 교회 와서 은혜를 입고는 내가 그 사람 한번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상식적으로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벌써 일어나요. 내 가슴에서 일어나는 거라니. 이 가슴에 있어서 일어나는 게 옆 사람에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가슴에 두고 비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의 은총을 중심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5절, 26절 오늘 본문이에요. 자,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했대요. 죽이기로 작정했대요. 바로 위에 본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밑에 본문인 26절에는 갑자기 딴 인물을 하면서 이 사무엘 기자가 바로 두 종류의 인물을 비교하고 있어요.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서 기록자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비교하는 것은 권위가 약해요. 근데 성경이 비교하고 있는 이 비교는 굉장히 권위가 높은 거예요. 성서가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자기들이 이목구비를 같이 보고 대화하고 교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의 은총, 이게 더욱 받게 되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진노가 흐르게 하고 사무엘에게는 은총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은총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 모형으로 우리가 그 은총을 좀 주인공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이 우리 각자 나도 또한 믿음의 사무엘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셔야 될 텐데, 은총이 뭔가? 죄 가운데서 당연히 심판받아 참 이 땅에서 질곡 속에 던져지고 결국은 살다 한평생 살고는 지옥의 영원한 불 속에 유황불이 타고 있는 그곳에 던져져야 할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은총인데요. 사실은 은총론에서 은총의 영역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원론으로도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세 가지가 더 자세해져요. 첫 번째 은총이 바로 자연의 은총이에요. 자연의 은총. 하나님께서 자연의 은총. 오늘 눈이 와서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눈이 온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눈을 보잖아요. 세상이 하얗게 바뀔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색깔을 바꿀 수 있잖아요. 검은색, 하얀색, 노란색, 다양한 색깔들을 한 색으로 단색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 색깔의 변동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연의 은총이에요. 정확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따뜻한 더울 여름도 주시지만 차가운 겨울도 주시면서 여름의 감사성을 깨닫고 겨울의 추위를 통해서 이 따뜻함의 고마움을 깨닫게 하는 이 입체적이고 더 종합적인 하나님의 자연의 은총. 우리가 건강해도 자연의 은총이 하나예요. 몸이 시들시들하지 않고 그래도 건강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나의 나딤은 하나님의 자연의 은총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은총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산의 은총이에요. 소산의 은총. 놀라워요. 내가 뭘 심었는데 이게 자라는 거예요. 내가 뿌렸는데, 콩을 심었는데, 콩 하나를 심었는데 콩나무에서 콩이 막 30개, 60개, 100배로 열리는 거예요. 신통해요. 제가 전에 사택이 좀 마당이 있는 사택이 있었을 때 상추를 좀 심어봤어요. 같은 상추인데요, 사다 먹는 상추하고 달라요. 내가 키운 거다. 신기해요. 얘가 내가 키우고 내가 거름줬는데 자란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소산의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농사지었는데요,
수침이 돼가지고 다 피롱이 돼서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농사 피롱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장사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식당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소산의 은총, 소산의 은총. 이 소산의 은총도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꾸준하게 기도할 필요 있어요. 할 말이 있을 때까지. 그게 안 되면 주의종한테 와서 상담 좀 하세요. 하나님은 비밀을 주시고 있어요. 소산의 은총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산의 은총의 길을 이미 정해 주셨어요. 소산의 은총. 자기의 직장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직장이 있어요. 좋은 적당한 직장이 있어요. 물질이 따를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걸 못 찾으면 방황하는 거거든요. 이 소산의 은총. 세 번째 은총이 시온의 은총이에요. 시온의 은총. 이 시온의 은총은 바로 이 교회에서 얻어지는 은총이에요. 우리는 보편 은총, 일반 자연 은총에서 소산의 은총까지는 보편 은총이에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자연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소산이,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이건 보편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특수의 은총, 하나님만 만나야 하나님과의 교감이 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이 특수의 은총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온의 은총이에요. 성전의 은총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은총을 바라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 은총을 누리셔야 돼요. 이 시온의 은총. 여러분, 자연의 은총과 이 보편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생로병사로 끝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폐기처분되는 거예요. 어디로? 참 말하기 참 두렵고 떨리는 말이지만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쪽박 인생이에요. 아무리 대통령하고 별짓 다 했어도 결국 지옥에 내던진다면 그 인생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요, 생로병사에 조금 시들고 좀 소득이 좀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더라도 시온의 은총이 임한 자에게는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죽어도요, 나를 위해서 움직일 분이 계세요.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해서 움직여요. 나는 평생 동안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내던져야 할 당연한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가로막으시고 지옥 못 가도록 가로막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제가 받을, 이종현 목사가 받을 그 영원한 재앙,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 응보, 그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를 흘려가면서 대속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 그 은총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천국 가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에덴 동산보다도 더 탁월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시온의 은총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이 은총을 우리가 확신하고 여기서 참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끌어당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온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쪽박이지만 이 시온의 은총, 내가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희망이 우리에게 열린다면, 그게 사실이거라면 우리는요, 대박 인생이 되는 거예요. 대박 인생이에요. 인생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데요. 여기서 잠시 훈련받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연의 은총 주시고 소산의 은총을 주시고 시온의 은총까지 다 받고 나서는 천국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 노릇하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분봉왕으로 지역을 맡겨주실 때 거기서 우리는 작은 왕으로 이 땅에서 얼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는 그 영역에 따라 달란트를 얼마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경을 맡기시며 천사들을 맡겨 명령만 하면, 생각만 하면 그들이 벌써 나의 수종을 들어주며 그 놀라운 가치 높은 그 땅을 걸어가 다니고 천사들이 내 호의를 드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온의 은총을 입은 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총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총의 동선이 왜 사무엘에게는 흐르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왜 심판이 흘러갔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 자, 먼저 봅니다. 우리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제사장이에요. 그래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후임 제사장이거든요. 바로 그 당대 사무엘 당대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은총보다 진노가 흐르는 동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이에요. 죄.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들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10절 안에 주어진 말씀들인데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져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엘리와 비느하스는 죄를 짓고 있어요. 어떤 죄를 벌였냐? 계속 아래 본문들을 통해서 갈고리로 하나님 앞에 삶아서 드려야 할 고기를 생고기로 술안주하고 있고요. 불로 기름 같은 걸 태워서 드려야 할 번제 제사를 직접 생고기로 직접 술안주를 해서 먹어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까짓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지 뭐.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막 멸시되고 하나님을 무시했는지요. 하나님의 여자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들과 동침을 해요. 처녀들이거든요.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들이 그곳에서 수발 들고 있었는데 그들을 그냥 여인들, 그게 하나님의 여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여자들, 왕의 여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여자인데 그들을 함부로 건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막 화나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선을 이룬다니까요. 통로를 이룬다니까요. 줄기를 이룬다니까요. 끊어짐이 없다니까요. 어제도 하더니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24절에 보세요. 아버지 엘리의 만류. 야, 소문이 좀 안 좋더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러고 자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죄를 고집하면서 동선을 만들어요. 뭘? 심판의 동선.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로소 25절의 하반절에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심판이 그 선으로 따라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선이 끊어졌었어야 되는 거예요. 막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열어주니까 계속 심판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같은 호흡을 하고 같은 밥을 먹으며 같은 시대에 살면서 왜 이런 재앙이 내게 임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안 받고 싶어, 우리는 지옥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바램 가지고는 역부족이에요. 아니에요. 동선이 문제예요. 통로가 문제예요. 이 통로를 열어놓으면, 파리의 통로를 열면 파리가 들어오고, 정말 금의 통로를 열면 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범죄는 심판의 동선을 이끕니다. 이로써 사무엘 4장 전체는요, 사무엘상 4장 전체는 심판의 장이에요.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을 했더니 4천 명이 아군이 죽어요. 제사장의 타락은 백성의 타락과 연관되거든요. 주의 종의 타락은 성도들의 타락과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한마디 이상씩은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타락하는 건 놀랍게도 성도들의 타락과 표시가 없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싶어요. 저는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최소한의 목자의 양심을 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의, 등록된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까지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이름을 호명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요. 느낌이 없으시죠? 그래도 저는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다면 기도의 교통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교통은요, 영적 교감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이루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싶어요. 능동적으로 받고 싶어요. 왜? 제 기도와 같이 교통하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은 영적 고아가 아니세요. 교회 등록 한 방에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 사역자들도 교구장들이 제가 흔히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님들 자기 교구는 맡아달라. 그래서 중부기도에 2겹은 돼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셀 리더들이 구체적으로 자기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3겹줄의 기도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런 기도를 받으면서 오히려 성도들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구장을 위해 기도하고 셀 리더를 위해서 세 사람을 위해 기도만 해줄 수만 있다면 이 영적 교통은 어느 교회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둔산동에 어느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일일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기도 막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더니 통성 기도를 시키더니 주야 하고 하더니 그냥 나가서 집으로 갔어요. 그때 당시 제가 총무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예배를 드리고 강사 좀 소개도 좀 하고 싶고 멋있게 좀 끝내고 싶었는데 예배도 끝나기 전에 자기는 주여 시켜놓고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책망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되면 안 되지.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끝났다고 하고서 가야지. 예배도 끝나기도 전에 말씀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 전하고 그냥 떠나신 건가? 저를 그냥 안 두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누구냐고 신변 조사하고. 근데 보세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서로 기도가 교감될 수 있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로 교감하고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식사 때 해도 괜찮고 언제 해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런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냥 결국 4장에 보세요. 4장에 보면 엘리와 홈니아스가 전쟁터에 가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 언약궤가 없다고 전쟁이 진 줄 알고 언약궤를 가지고 홈니와 비느가스가 데리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갔다가 결국 현장에 전쟁에서 전사해서 죽어요. 그 전사를 베냐민 지파 사람을 시켜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통보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살이 찌고 막 뒤로 넘어져가지고 고개가 부러져서 죽어요. 그 비보를 며느리한테 그 만삭이 된 며느리한테 비느하스의 아내죠. 만삭이 된 며느리한테 가서 전했더니 그가 막 충격을 입으면서 난산해가지고 아기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가봇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사무엘상 4장은 영광이 떠난 장이에요. 영광이 떠난 장의 실상을 들여다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4천 명이 죽고 1차전에서 2차전에서 3만 명이 다 죽어요. 전 민족이 초상집인 거예요. 전 민족이 초상집. 제사장이 죽었어요. 더군다나 얼마나 희망이 불이 꺼지는 그런 시대.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사장이 소급될 수 있기까지 끊임없이 심판의 동선을 만들어내는 엘리와 홈니아스. 이게 혹시 내가 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빚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와서 언젠가는 사무엘상 4장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무엘상은 지금 그걸 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요 전체적으로 1장에서 3장까지 쭉 보면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로 임신해요.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나요.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나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려져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 가서 자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주님과 한 침대에서 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부인할 것도 없는 진정한 믿음. 사무엘은 자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라면 자기의 전생애를 바칠 만큼 그 정도로 사무엘은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몸들여 마음들여 전생애를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크든지 적든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작은 믿음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도 받으셨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작은 믿음도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게 믿음의 동선이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통로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때는 믿어요. 그런데 꽉 막혔어요, 길이. 동선이 막혔어요. 그러면 오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동선화되려면 어제도 믿음이어야 하고 오늘 또 믿음이어야 하고 내일도 믿음이어야 하고 1년 뒤에도 믿음이어야 하고 10년 뒤에도 믿음이어야 하며 죽음 앞에서까지도 믿음이어야 해서 막힘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은총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배달해 오실 때 막힘이 없이 믿음의 실선이라도 믿음의 동선을 만들어 드리면 하나님의 은총은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으로 살아요. 신년 벽두에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고 우리는 점술가들을 찾아가서 금년에 어떻게 잘 될까요? 은총이 임할까요? 어떻게 뭐가 대박이 터질까요? 이렇게 관심하면서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10년 전에도 속았고 5년 전에도 속았고 작년에도 속았고 금년에도 속을 거예요. 기대 가지고는 안 돼요. 은총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은총을 분해를 해가지고 봤을 때 너무 좋구나, 은총 갖고 싶구나, 은총을 사모하고 싶구나, 은총이 여우시 없어서 아무리 요청해 보세요, 안 와요. 은총이 내게로 올 수 있는 동선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믿음의 동선. 믿음의 동선이 없이는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 끊어져요. 오다 보면 문이 꽝꽝 잠겨 있네요. 우리는 믿다가 실족해요. 자존심 상해서 실족해요. 기분 나빠서 실족해요. 조건이 안 돼서 실족해요. 아니에요. 그것이 열려야 돼요. 계속 사무엘같이 초지일관 믿음의 동선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때가 이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서 저는 점점이 너무너무 귀한 단어예요. 너무 고마워요. 왜? 사실적인 묘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대박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형이에요. 육안으로 잘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현듯 내 인생의 뒤안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사뿐히 눈이 내리듯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건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은총을 받으려고 아부하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지도 않았어요. 묘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은총이 임해요. 점점 은총이 늘어나요. 은총도 자라나요. 몸도 자랐지만 은총도 자라나요. 놀라워요. 뭐예요? 믿음의 동선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마다 끊임없이 믿음의 동선만 열어두면 때가 이르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사모하고 그걸 내가 따먹으려고 굳이 하늘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총이 배달 와요. 왜? 동선 따라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대가 충만한 믿음의 아들이 여기 있기에 나를 따라서 나에게 은총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 믿음의 노선을 따라서 온다니까요. 믿음은 동선이에요. 움직일 동자 선자예요. 길선자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서 길을 따라 나에게까지 은총을 배달해 주실 수 있는 동선, 이 동선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제 믿음을 새롭게 색깔을 입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건물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문을 꽝꽝 다 잠궈놔 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이 건물을 지은 이후에 이 동선을 이렇게 3계단을 놓고 엘리베이터를 놓고 이렇게 놓은 이후에 언제나 사람들은 저 길로만 들어와요. 창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도둑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들어오는 동선이 있듯이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동선은 우리의 믿음의 동선밖에 없어요. 꾸준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올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내라. 믿음의 길을 내라. 그러면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자에게는 우리의 시쳇말로 되는데, 되는 인생이에요. 되는 인생. 생각하고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는 자예요. 은총이 굴절되면 안 돼요. 은총조차도 자기의 소유물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2007년도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알고 있어요. 예, 거기엔 한 여성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신혜라는 여성인데 전두현 씨가 주연을 했던 거죠. 예, 남편과 함께 도시에서 생활을 했는데 도시에서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남편의 채취를 좀 얻고 싶어서, 그러면서 좀 그 사랑을 누리고 싶어서 자기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게 됩니다. 경부선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밀양이 옆에 보이는 것처럼 그곳으로 가요. 낯선 사람이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시골로 가자,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아내였다 하게 되자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동네에서 자기가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면 무시당할까 봐 신혜라는 여성은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자꾸 이 땅 저 땅을 알아봐요. 예, 그러자 웅변학원 원장이 그 사람의 돈을 갈취하려고 유괴를 합니다. 신혜의 아들을 유괴하죠. 그래서 결국은 죽여놓고 유괴를 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이 죽게 되자 막 절규를 하죠. 억장이 무너지고 절규를 하게 되자 결국 교회 성도들이 그 가난한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가서 전도를 하자 복음이 들어가요. 신혜라는 여성은 예수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은총을 경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도 마음속에 녹아지고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가 교도소 갔는데, 이 교도소 간 이 아들을, 이 원수를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신혜가 교도소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자기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당신에 대해서도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원수였던 그 남자가 대답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기대였어요. 사실은 저도요,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얼마나 지금은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신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너무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으로 나와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단 말인가요? 나를 통해서 용서하셨어야 되죠. 그래서 그가 타락해요. 교회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집회하는 걸 방해하고 교회 장로님을 유혹해서 백주 대낮에 간음을 하고,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봐요? 보여요? 보여요? 하면서 저항을 하고, 여기서 신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의 주관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하에 무조건적 조건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동선 하나만 보고
믿음 하나만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밀양 나온 뒤에 기독교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은총이 굴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믿음 하나만 보고 무조건 주도적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통증과 아픔 불사하고 물과 피를 6시간 동안이나 뚝뚝 떨어지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문을 열게 하시고 요리정금 바닥을 거니며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온의 은총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 은총, 여러분, 그 은총은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고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은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총이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면 사족을 부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보는 하나님은 그래요. 믿음을 보기만 하면 얼마나 크냐 작으냐는 둘째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에게서도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에 들렸다가 제자들이 안수를 아무리 해도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서 그 동선 따라서 믿음의 동선 따라서 우리를 찾아내는데 정확하신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복잡한 코스에 있더라도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듯이 내비게이션의 동선이 곧 우리가 가는 동선이 되듯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동선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다가오실 때 질병 대신 건강의 은총으로, 내 대신 피 흘림의 은총으로, 지옥 대신 천국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또 믿음이 이서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믿음과 오늘 믿음이 이서지고 오늘 믿음과 내일 믿음이 이서질 때 결국은 때가 이름에 거두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총을 여러분과 맞닿아지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꼭 맞닿기를 원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 구체적으로 만져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만져주셔야 돼요. 근데 10년 벽두에 아직 1월도 안 지났어요. 너무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속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동선만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너무너무 쉽게 속단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게는 아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은총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믿음의 동선을 변함없이 끊어지지 말고 다시 한번 이서보세요. 우리 보태는 이 프로젝트에 저는 지금 몇 분들이 스스로 낙심하고 또는 인간적 계산이 벌써 들어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참 대단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정말 믿음의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요. 저를 몰고 가요. 말씀도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요. 제가 의도적인 것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과 계시를 저한테 주셔야 돼요. 주석에서 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 어쩌다 될까 말까 해석이 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감각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기적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룰 것을 확신하도록 제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담임 목사의 간절한 이 기도가, 절규의 기도가,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체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동선이 꽝꽝 닫히지 말라 이거예요. 어제 거하고 오늘 거하고 분리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연결시켜라. 끊어지지 말라. 꽝꽝 막히지 말라. 은총이 오다가 배달부가 다시 뒤돌아가지 않도록 믿음의 동선을 이어줘야 돼요. 예, 코스마다 믿음의 동선의 컬러가 달라요. 엘리베이터 코스, 계단 코스, 로비 코스, 진입로 코스, 문 코스, 모든 코스가 다 다르지만 다 연결돼서 열리니까 여기까지 들어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는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동선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은총은 볼 것으로 만질 것으로 먹을 것으로 정말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